며칠 전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은 연불한 후 생활이 더 불순해지고 연불할수록 더 낙심이 되어 연불하기를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갑자기 요즘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지금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곳이 바로 극락국인데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소견이 통달하지 못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해 이러한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심지어는 평범한 기공이나 다른 일반적인 법문이 유행하면 모두 그쪽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중국 대륙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선정을 닫고 한때는 어떤 깨달음의 법문을 닫고 한때는 어떤 기공을 닦으며 정작 부처님 명언은 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매우 얕고 약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명호의 공덕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설립된 이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일문심입해야 하며 한문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며 반드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장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유람하던 중에 한 숲속에서 한 곱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대나무 막대기로 매미를 잡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팔을 뻗는 동작만으로 매미 한 마리가 잡혀 내려왔는데 마치 주머니 속 물건을 집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공자와 제자들은 이것이 매우 신비로워하며 그가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곱추 노인께 여쭈어 보았는데 어떤 훈련 방법으로 이런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매미 잡는 법을 훈련할 때 제 막대기 위에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고 연습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어도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10마리 매미 중에 5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멩이 2개를 올려놓고 연습했습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하면 10마리 매미 중에 7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돌멩이 3개를 올려놓고 훈련할 때는 그 팔이 매우 균형 잡혀야 하고 눈은 매우 집중되어야 하며 이렇게 훈련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면 10마리 매미는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미를 잡는 과정에서 비록 천지가 넓고 만물이 많더라도 이 노인의 눈에는 오직 이 매미의 날개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 세계였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경지에 도달하여 마치 물건을 줍듯이 매미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매우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그 정신이 한 곳에 집중됐기 때문이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흩어지지 않게 해야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간의 사업을 하는 경우든
출세간의 도업을 닦는 경우 등 반드시 정신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전력 몰두해야 합니다. 마치 세간에서 보듯이 정력을 너무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간에서 또한 보았는데 만약 선천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있다면 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청력은 필연적으로 매우 예리해집니다. 만약 그의 귀가 먹었다면 그의 눈은 매우 날카로워져서 털것만큼 작은 것도 풍만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사강은 음악가로서 청각이 매우 중요하기에 귀로 음악을 분별합니다. 그는 자기의 분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눈을 실명하게 했습니다. 실명하게 되자 그의 귀 기능이 즉시 향상되어 그는 어떤 나라의 음악을 듣기만 해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로 알 수 있었고 한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의 운명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부경에서는 전리 이론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한 점에 집중시키면 10배의 효과를 낳게 됩니다. 즉 분산된 상태와 비교했을 때 효과가 10배로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야로 3번 거듭하면 정익 구정하여 한 점에 집중하고 그것은 만배로 될 것입니다. 이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분산된 상태에 비해 만배의 효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들은 서로 통합니다. 우리 연불도 마찬가지로 전리 이론해야 하며 오직 연불에만 마음을 두고 전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명호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호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오역과 육진뿐이며 그것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우리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 명호는 우리가 매우 의식하지 않으면 이 부처님 명호는 떠오르기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이렇게 낯설게 이 명호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명호의 공덕을 느끼지 못하고 이 끝없는 보배에서 하나도 법열이 열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 8년을 연불해도 점점 더 맛이 없어져서 이 법문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연불인들이 여러 해를 배우고서도 이 신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지견이 뚫리지 못하며 공부가 제대로 되지 못해 연불이 지극히 지루하고 매우 답답하고 매우 메마르고 매우 이익이 없다고 느끼다가 쉽게 퇴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리 이론 일문심입하려면 반드시 연불 수량부터 늘려나가야 합니다. 선도대사나 연지대사, 우익대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루 3만, 5만, 7만 내지 10만 독을 연불하라 하니 그 3만은 하나의 최저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매우 긴장되고 바쁘고 빠른 리듬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가 기준을 낮춘다 해도 적어도 1만 이하는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을 연불 수행자라고 하면서도
하루에 1만 독도 염불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 명호 가운데서 보필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독림사에서는 매월 10일 100만 독 염불 수행을 하는 까닭입니다. 바로 먼저 이런 공부를 경험하게 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명호 가운데서 소식, 즉 감흥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열흘 동안 폐간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밥을 주고 한 사람에게 한 방을 사용하도록 해서 하루에 10만 독의 부처의 명호를 염불해야 합니다. 반드시 완수해야 하며 완수하지 못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염불 수행을 할 때 한 신도가 제가 다 염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제가 말했습니다. 다 염불하지 못하면 목매달아 죽으십시오. 당시 이 문제를 답할 때 매우 불안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목매달아 죽으면 나중에 제게 법적 책임을 물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말은 그에게 격려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 거사는 정말로 자신의 바지 허리띠를 풀어 책상 위에 놓고는 염불을 다하지 못하면 목매달아 죽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마음을 바라면 반드시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0만 독을 완수했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어젯밤 우리 정종학회의 한 거사님이 그는 이틀 전에 신심을 발했고 어젯밤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가 스스로 100만 염불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3일을 더 기다리면 어쩌면 또 퇴심할지 모르니 간신히 마음을 발했으면 즉시 새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며 문을 닫아 걸고 일단 100만 염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당신의 신심과 원력은 당신의 행위 가운데 구현됩니다. 당신은 신심이 매우 크다고 말하지만 극락왕생을 매우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종일토록 당신이 염불하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나는 염불하지 않아도 스스로 염불하고 생각나면 염불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종일토록 염불수를 세는 것은 상에 집착하는 것, 집착이다. 그 자신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폄하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실로 닦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수행 방법 가운데 첫째는 일문심입입니다. 그런 다음 염불하는 과정 가운데 반염염자성하며 성성무상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건 원통으로부터 시작하셨는데 원래의 문성은 듣는 성품은 모두 밖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만 이제 원래 전도된 문기를 돌려 자신의 능문지성을 들으셨습니다. 능이 듣는 성품입니다. 능문지성이 바로 불생불멸의 자성이며 이 불생불멸의 자성으로 불생불멸한 불가를 이룰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되돌려야 합니다. 염불법문은 이근 원통을 융합하여 근대 원통을 포함하여 이건 자신이 염불하는 소리를 듣고 밖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니 그래서 분명히 읽고 분명히 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 마음은 여전히 달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개수를 더해야 합니다. 숫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많은 수행 실천 가운데 인강대사께서 제시하신
이 십념 개수법이 매우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불당에서 연불 하며 발걸음을 마음대로 하고 소리도 매우 가볍고 피상적으로 지나가고 매우 경솔하게 지나가면 망상하기 쉽습니다. 일단 망상을 일으키면 이 마음을 거둘 수 없어서 연불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제6의식에게 할 일 하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지 않으면 그는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할 때 집의 일은 어떡하지? 내 직장 일은 어떡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것이지 하는 생각들이 모두 떠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일까지도 다시 곱씹으며 내가 한 일이 맞았을까? 그 말이 적절했을까 하고요. 게다가 연불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평소 연불하지 않을 때보다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생각이 나서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망념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 부처님 명언은 마치 향상가하처럼 의식의 흐름을 단절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만약 막아내지 못하면 열흘 100만 연불이라는 폐간 수행조차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면 이런 모든 망념이 일어나고 예전에 기억나지 않던 아주 어둡고 구석진 일들까지 모두 뒤집어져 나오며 예전에 마치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웠던 일들도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납니다. 특히 그런 아주 거친 번뇌들은 이것들이 일단 다가오면 스스로는 쉽게 통제할 수 없어지고 통제할 수 없으면 매우 난처하며 통제할 수 없으면 그는 방에 머무를 수 없어 그 문을 한 주먹으로 부수고 그곳에서 뛰쳐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생각을 통제해야 비로소 비교적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사찰에 있을 때 한 비구 스님이 거기서 폐간했는데 마침내 그는 간신히 열흘을 마치고 나와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불이 어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제가 6날에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정말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자니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두려워 안에서 사흘을 고통 속에서 애태우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요 원인은 바로 이 생각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며 망념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군을 거두어들이고 맑은 생각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아니비설신의 6감각 기관을 반드시 이 한 구절의 명호 가운데서 거두어들여 이 명호가 매우 무겁게 지나가게 하여 이 망념의 흐름을 막아내야 합니다. 맑은 생각이 이어 끊어지지 않고 섞이지 않게 올 때 그래야만 연불할수록 더욱 편안해지고 연불할수록 더욱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맑은 생각이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에는 시간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 매우 길게 느껴지던 열흘이 당신의 느낌으로는 그것이 매우 빨리 지나가며 심지어 때로는 어찌 이렇게 빠르냐 느껴져 나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연불이 매우 즐겁습니다. 우리 이 몇 번 연불 법회에 참여한 많은 거사들이 체험을 말하길 그는 하루에 20시간을 연불하며
한 생각 한 생각 아미타불 하니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마음이 잘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여 염불 한다면 이 부처님 명호가 우리 몸과 마음의 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작용으로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명호를 염불하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량겁 이래로 한량 없고 끝없는 악업을 지어왔으며 만약 이 악업에 부피가 있다면 온 허공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행은 반드시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참여해야 합니다. 업장 소멸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의 사참인 작법참이 있고 이참인 실상참이 있습니다. 이 연불법문인 부처님 명호의 지성은 업장을 참여하는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가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성으로 나무아미탑을 한 소리를 부르면 80억 급의 생사중재를 소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수보살께서도 대지도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일찍이 대반야를 비방한 적이 있는데 이 죄업은 매우 무거워서 그는 다른 참회 법문을 수행하더라도 모두 다 참회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연불 법문을 듣고 오로지 부처님 명호를 지님으로써 그가 대반야를 비방한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업을 참회해냈다고 합니다. 용수보살님의 대지도론은 반야계 경전을 해석한 논저입니다. 그런데 이 공성을 논한 경전은 곳곳에서 정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공안을 말했습니다. 한 비구가 그는 일생 동안 금강경과 아미타경만을 읽었는데 그가 왕생할 때 하장하니 혀풀이가 타지 않았고 왕생할 때 좋은 상서로운 징조가 있어 하늘의 음악이 허공에 울리고 특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하며 당번이 허공에 펄럭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자 용수보살은 그의 혀풀이가 타지 않은 것은 그가 금강경 반야계 경전의 독경 공덕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가 왕생할 때의 상서로운 경황은 그가 아미타불을 염한 공덕 때문입니다. 반야의 공성과 아미타불의 묘유는 서로 어울려 더욱 빛이 난 것입니다. 공일수록 더 충만해지고 충만할수록 더 비어있으며 공과 유는 둘이 아님이니 그래서 그것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둘째, 이 명호는 재난을 만나도 전하유복이 되며 모든 재난을 없애고 그런 요마와 귀신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한 연불 수행자는 연불하자 빛이 나는데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다른 기도의 중생들이나 천도의 중생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익대사 생전에 한 도반이 있었는데 그 또한 그 시대의 고승이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이후 한 산꼭대기에 초가집을 짓고 오로지 연불만 하며 다른 법문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우익대사께서 어느 날 그와 이야기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연불법문을 믿습니까? 그의 도반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는 바로 이런 인연으로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본래 한 상인이었는데 한 친구와 함께 먼 곳으로 장사하러 나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친구가 먼 곳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의 친구를 묻었습니다. 이 장례를 마치고 그의 친구의 옷가지와 물건을 가지고 돌아와 그의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때 의심을 품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어째서 당신만 혼자 돌아왔소? 설마 돈을 노리고 살해한 것은 아니요? 내 남편을 해친 것이요? 이렇게 되자 이 사람은 극심한 억울함을 느꼈고 크게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겁지겁 그 무덤으로 돌아가 무덤이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죽은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귀신의 대화였는데 그곳에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가족들이 나를 억울하게 몰아세우고 있어. 지금 자네가 나와 함께 돌아가서 진상을 밝혀 내 누명을 벗겨다오. 그 귀신은 아직도 그와 대화할 수 있었고 그 친구 귀신이 말했습니다.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두 친구,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은 귀신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가던 중 호랑이 한 마리를 보았는데 호랑이를 보자 이 사람은 저도 모르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연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불하자 그 호랑이는 곧 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호랑이가 연불 소리를 듣고는 뭔가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일화가 보여주듯이 사나운 호랑이라도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서서 도망치지 않고 매우 안정되게 그 자리에 서서 연불한다면 이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한번 쳐다본 뒤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불하면 빛이 나고 이 빛이 호랑이 몸에 비추면 호랑이의 잔혹한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 있어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떠난 후 그 귀신은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방금 당신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놀라게 했어? 귀신은 당신의 가슴에서 빛을 내고 있었어. 이 사람은 내가 빛을 냈다니 하며 생각해 봤는데 방금 무슨 이유로 빛을 냈지? 단지 몇 번 연불을 했을 뿐이다. 혹시 연불 때문이 아닐까? 그는 다시 시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하자 빛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 당신이 혼자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사실을 말씀해다오. 귀신은 이렇게 말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람은 연불하면 빛을 낼 수 있다는 것과 귀신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의 명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후 출가하여 오로지 연불만을 수행하며 그 시대의 고승이 되었습니다.
우익대사와 도반이 될 수 있었던 그 경지는 얼마나 높은 수준일까요? 이는 오로지 염불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우익대사는 대세지보살의 화전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마을에 나찰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귀신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잡아먹어 촌장은 그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잡아먹지 말고 우리가 1년에 한 사람, 아이 한 명을 당신에게 바치겠소. 나찰은 이를 승낙했고 이후 해마다 아이 한 명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온 마을은 돌아가며 차례가 온 집에서는 아이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결국 한 집에 차례가 왔는데 그 집에는 10살도 안 된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지만 아이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찰의 신전에는 항아리가 하나 있고 약정대로 낮에는 아이를 항아리 안에 두고 그 나찰은 한밤중에 먹이를 가지러 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항아리 안에 앉아서 그냥 합장하고 아미타불을 연불해라. 아이도 구사일생이라는 것을 알고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보려고 매우 간절하게 연불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은 거의 일심불란에 가까웠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나찰이 찾아올 때 바람이 휘몰아치며 다가왔지만 나찰은 그날 밤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나찰귀는 물러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가보니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미타불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온 마을 사람들은 마치 승리의 영웅을 모시듯이 그를 어깨 위에 올려 업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에는 다시는 나찰귀가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연불하면 귀신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大的有缘之人做点分享。 Nam
안녕.